개교회주의는 그냥 확대된 개인주의에 저는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좁은 개교회주의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고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8주년 맞아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 그건 그저 타 교회와 경쟁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교회, 1등하는 교회 되자 하는 것은 그냥 경쟁의 발로고 그냥 그저 또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는 타 교회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뛰어넘고 주님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기 위한 과정으로 본질을 찾아가는 고민으로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교회 그리고 다른 종교 그것과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못난 우리, 연약한 우리들과 다시 한 번 더 싸워 본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과 경주를 해나가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꾸 다른 사회적 조건과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교회가 힘들다, 타종교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것이 교회의 영적 위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적당주의와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영적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영적 적당주의와 죄에 대한 타협이 오히려 우리를 영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모두가 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한번 어떻게 더 잘해볼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본질에 부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는 믿음의 여정으로 바라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면 성령의 공동체로서 초대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예전에 강해를 깊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 강해보다는 좀 목회 설교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묘사되어져 있나요?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건 능력받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며 죄사함을 구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죠. 기도에 힘쓰면,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3절 45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시작을 하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서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47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도와 조직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밥상 공동체가 일어나고 예배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공동체로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나니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 시작을 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까 사람들이 삶을 나누는 경제 공동체, 완전히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경제 공동체가 되어지고 경제 공동체가 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같이 밥상을 나눠 먹는 밥상 공동체로 바뀌고 친교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증거되는 선교 공동체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이 시퀀스와 이 순서가 다 일어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굉장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 첫 번째 설교 기억나시죠? 교회가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이전에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누군지를 대답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비슷한 패턴인데 살짝 달라집니다. 성령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교회가 뭔지 아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누군지 알아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아야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고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은 잘 알고 예수님은 잘 아는데 교회가 뭔지 잘 몰라서 교회들이 요즘 문제가 많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리는 건강한 믿음과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사회를 잘 몰라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데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고 마음껏 휘둘리는 교회가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교회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인 것이고,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더 잘할 것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다시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를 아는 것이 교회를 아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알아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면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성장이 둔화돼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예배에 은혜가 넘치지 않아서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위기는요, 오히려 그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성장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 자신을 돌아보라는 계기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자꾸 안 삼고 이게 다 저 세상 밖에 있는 저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다라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영적 위기는 뭐라고 봐야 하냐 그러면 성령의 임재 없이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도 없이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는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더 성삼위 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거기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잘 몰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서 교회가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일어난, 저는 보면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요, 엄청난 공동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에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잘 알던 사람이라서 막 서로 주고받고 했을까요? 평소에 교제가 많았던 사람들이고 잘 알던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은 6월절 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고, 심지어 로마 땅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고 순례의기를 와서 갑자기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적 백그라운드, 삶의 백그라운드가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교회로 세워진 겁니다. 베드로의 탁월한 리더십과 목회 철학 때문에 교회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성령이 임재하자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성령님의 은혜로 누가 정답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네 생각과 다르지만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령의 공동체는 정답만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은사나 방언을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성령의 공동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정답인지 손들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내 밑바닥을 보게 하고 내 속내를 쳐다보게 만들어서 서로를 세우게 하는 역할이 성령의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대로 안 하려면 갈라서자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령이 임하자 일어나게 된 일은,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 맞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뀌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 손 들어주지 마시고 내 손 들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형제여 자매여, 네 손으로 제 손 들어주면 안 되겠니? 하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과정보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치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질 집단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 출신들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학벌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고, 정치적인 이념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똑같은 정당 지지자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동질 집단들끼리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이질 집단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질 집단들이 모여서 그 다름을 인하여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보고 있으면, 교회는,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는 집단과 편을 가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갈라진 세상 속에 통합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해야죠. 그게 답답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편을 가르고 싸우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만약 똑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A당 지지하는 신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그런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신우회가 되는 거지,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학 수준을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어느 대학 신앙 동창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 사람들 모여서 비슷한 이야기만 나누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네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그 다름 속에서 정도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두 가지 공동체적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너무 지나친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모래알은 쥐면 질수록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모래알은 쥐면 질수록 뭉쳐지는 게 아니라 모래알은 쥐면 질수록 흩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 사회는 너무 이게 프래그멘테이션이라 그러죠. 너무 파편화되어져 버려가지고 전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또 공동체는 우리만 남이다라는 생각으로 타인을 배제하고 배타적 공동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놀던 분들이 모여서 끼리끼리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스피릿 아니면은 끼리끼리 스피릿이,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이 두 스피릿만 모든 곳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게 배타적 공동체로 끼리끼리만 모인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확대된 개인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을 명분 삼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좋은 일도 해야죠. 그래야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만큼이나 나쁜 일도 같이 하며 공범의식도 쌓아갑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공동체가 아니라 패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래서 교회 와도 전부 다 이렇게 경마장의 말처럼 들어오십니다.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않으리라. 그냥 나는 오로지 앞만 보고 와서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만 보고 그냥 뒤돌아서서 정문 열고 나가서 내 차를 향해 가면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 그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이 따로따로 정신이 끼리끼리 정신으로 바뀌어버리고 나면 그때는 또 공동체는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성령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며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념과 방법이 모두가 다 같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미셔널 처치의 방법론적으로 4C'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배려를 경험해야 한다. 컨시더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무슨 사역은 기획하고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이 사역을 기획하려고 할 때도 기준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C. 세 번째 C는 이 커뮤니티가 배타적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콜라보레이션, 협업되어지고 커넥티드 되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할 수, 네트워크를 잇는 공동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하면 세상과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미셔널 처치의 가장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컨시퀀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계획하고 이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가 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남자와 여자는 과연 공존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파트너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시대에?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남자와 여자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자유인과 노예가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까? 한 자리에 앉아서 눈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과 유대인이 공존할 수 있었습니까? 제국의 백성과 식민지 백성이 어떻게 서로 동력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그어버린 금과 선들이 완벽하게 우리를 범주로 갈라놓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인, 인종의 이름으로, 계급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으로 차별이 정당화되던 것이 모든 고대 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성령 안에서 하나이니라.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사회적인 범주와 그어놓은 금과 선들이 성령 안에서 다 뛰어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바로 그 모든 종류의 차별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했던 것, 그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계급 갈등, 성차별, 인종차별, 종교 갈등, 제국주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버리게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온 사회적인 모든 불평등과 차별과 모순을 향한 반역 공동체와 같은 곳입니다. 다음 주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만, 정말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들어 왔던 수없는 차별과 불평등과 모순의 구조를 반역을 일으킨 공동체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아주 재미나게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성읍을 주고 목초지를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땅 분배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는데, 근데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다른 지파에게 땅을 다 줬으니 우리에게도 성읍과 목초지를 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도 없이 산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그들이 와서 권리처럼 요구를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짝 당황이 되죠? 성경이 뭐가 안 맞나? 근데 자세히 보시면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땅을 분리해서 따로 준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12지파로부터 약 평균 4개의 성을 도네이션을 받아서 자기 소유는 아니지만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빌려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제공해주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가지고 온 재물 받고 그걸로만 섬기다가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 않겠느냐. 그들의 성에 가서 내 성읍을 받고 목초지를 같이 관리하면서 성전에 재물을 들고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같이 경험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뭉쳐져 있는 지파 연맹체로서 부족국가 연맹체입니다. 고대 왕국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그냥 부족국가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가 느슨한 거예요. 이게 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은 별로 없고, 자칫하면 지파 단위로 따로 놀 수 있는 따로 국밥이 될 수 있는 거죠. 끼리끼리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그래도 출애굽에서 땅 정착하러 갈 때까지만 해도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똘똘 뭉쳐서 왔는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전부 다 땅 나눠주고 이제 나도 내 땅 가지고 우리 땅 가지고 살게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뭐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대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우리끼리끼리 따로따로 놀자 하기 시작을 해버리면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지파마다 4개 성읍과 목초지를 얻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모든 지파들 사이사이에 같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파 단위로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 한 이스라엘, 한 나라, 한 민족, 그리고 한 형제됨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라고 그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장로님들과, 이번에 새롭게 세워지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목회자들, 목자님들, 초원직위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따로 놀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가는 작업, one body, one blood, one family, 우리는 같은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해주는 일을 위해서는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든 지파 안에서 영적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들도 가가지고 대장 노릇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베냐민 지파에 보내셨다, 나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영적 1번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은 나를 유다 지파에 보내셨다, 나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게 해서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날이 오게 할 거다. 이건 비전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아론만 제사장인가? 나도 영적 지도자로 이 지파에 왔는데, 자자자 우리 저기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서 베냐민 지파끼리 예배 한번 잘 드려보십시다. 그걸 하는 역할이 레위가 아니라
그 레위의 역할은 각자 따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한 이스라엘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배자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그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 담당 구역에 자치국가 독립선언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배타적 공동체를 형성하라고, 나보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 예배 앞에 우리를 모으려고 보내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오늘 세워지시는 우리 장로님, 새가정 여러분, 훌륭한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하고 음식 준비하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능 잘하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세워지시는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담 여행을 하면 일과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펠로우십이 뭐 먹고 노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펠로우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펠로우십입니다. 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삼위가 일체되게 하는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펠로우십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격을 가진 삼위가 그 펠로우십으로 인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펠로우십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복음과 구원은 바로 그 초대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펠로우십 속에 우리가 그 신비로운 참여를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펠로우십이 넘치고 우리가 그 펠로우십에 동참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저렇게 사랑했다는 게 저거구나 하고 이 펠로우십에 다시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펠로우십을, 신비한 연합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셨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펠로우십을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삼위가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때, 그리고 정도를 지키고 서로를 향해 배려와 예의를 할 때, 거기에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시는 일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펠로우십이 끊임없이 넓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